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원래 사모님이 가수였어요. 일반적 가수였고, 그래가지고 KBS에서 나와가지고 내고장 노래 만들어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 그만뒀다 그분하고 같이 했던 분이고, 그 남편은 원래 그 편집을 했어요. 대중가요 편집을 했던 그런 분인데, 저랑 이제 부흥회도 좀 많이 다니고 또 어디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그 딸이 허찬미라고 원래 SM에서 훈련받다가 이제 또 뭐 남녀공학으로 나왔다 그렇게 조차가 안 됐어요. 이번에 뭐 미스 트롯 거기 이제 아마 예선에 통과하고 이제 아마 출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사진하고 이제 이름을 보내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하고, 우리 단톡에다가 이제 이분이 그 원래 보긴 보아도 족함이었고 듣긴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그게 전도서 보고 했는데 그 이제 성이 전시고 이름이 도선 줄 알았대요. 거기에서 그래가서 뭐 그 노래가 많이 뜨지, 그 주인공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단톡에다가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일본에 또 어느 선교사님이 뭐 감독이 됐다 그러면서 뭐 문자가 와도 답도 보내고, 또 내가 이래서 이만저만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 그 찬미가요 목사님 딸이라고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그래, 문자를 보내는 게 이게 참 이게 착각도 잘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봤어. 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 일적으로 그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상실하기도 하고, 특히 서비스 계통, 뭐 술집이라든지 또 학원, 공부하는 학원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데,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타격이 모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우나가 문 닫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못 오게 하니까 특히 찜질방 같은 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가 웃으면 울면 하나가 웃거든. 예를 들어서 뭐 택배하는 데라든지 또 배달하는 데는 뭐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또 벌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 사업이라든지 뭐 손신경이라든지 방역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하루를 기다리면서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항이 이 버스, 이 비행기가 문 닫는 경우가 많냐? 웬만하면 비행기는 문을 안 닫는데 비행기들이 너무 세계적으로 모여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무너지지만 뭐예요? 한쪽으로는 또 뭐예요? 새롭게 연구하고 새롭게 대하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불평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체력 길러는 기회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못 만나니 가족끼리 자주 만나가지고 건강한 가족을 이렇게 되지, 가정 예배를 좀 세우고 가든지 말이죠. 그래도 되고, 또 좀 일이 없으면은 낙심하지 말고 또 앞으로 뭔가 좀 연구하고 무엇을 좀 이렇게 할 것인가는 투자건 뭐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찾아서 연구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앞으로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 기회를 삼아가야지, 이 환경만 낙심하고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내 영혼의 업자에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성경 큐티하는 걸 좀 가져서 성경 보는 줄이 열리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좀 더 연구한다든지, 좀 개인 기도를 좀 많은 거 한다든지. 그 어차피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자꾸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열려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벽돌을 꾸어야 되고 뭐 피라미드를 세워야 되고 돌을 옮겨놓고 이러니까 그 야만인 애국 군대가 그냥 채집질을 하고 그 수많은 그 나라 이런 서러움 속에서 남자들이 그 임금도 받지 못한 그 노동에 막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 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고난이 지속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남자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인구가 막 정식이 되는 거야. 인구가 많아지는 거야.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일터에서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의 그 남녀 숫자가 막 메뚜기처럼 막 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뭐예요?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너무 왕성해지면 자기들과 싸우든지 도망을 또 가도 해방돼서 나가든지 또 이욕적인 존재가 돼요. 이것을 보면 뭐냐면 오랫동안의 그 압박 속에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도 뭐요? 하나님의 생산적인 생명을 정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흉년이다, 기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다, 위기다, 캄캄함이다. 이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뭐예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생명이 많이 출산되고 흥왕되고 왕성되는 역사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서 그 다른 불신의 우상숭배 나라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이렇게 염려할 정도의 흥왕되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뭐 다 주저앉아 그러지 말고 이 어려울 때에 마치 그 요셉님이 그 보디발 장군집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흥왕하고 잘 되는 것을 그들이 다 봤잖아요. 이럴 때에 그냥 뭐 물질에 잡히고 내 성공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흉년 중에 기근 중에 좀 하나님 흥왕되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사업을 건드려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흥왕되고 번성하는 거라는 것을 감정이 되고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그 흉년 속에서도 기적이요, 흉년 속에도 기적이요, 흉년 속에도 축복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흥왕되고 복되는 역사를 꿈꾸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대면이다 비대면이 어려운 가고 있지만은 이런 속에서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뭐예요? 그래도 모이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갈매산 기도니까 그걸 가봤더니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차 내리자마자 다 검사해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 지역이 그 차가 거의 찼더라니까, 그 기도원 내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장소도 좋고 가깝고 하지만은 거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그 갈급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위험 속에서도 뭐예요? 차들이 될 수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계든 기도원계든 뭐 교회계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로 서면 사업계든 간에 하나님이 흉년 중에 기회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주님으로 역사해 줄 줄은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간적이 능력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두려워.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되고 막 남자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막 체격이 좋았는지 막 이렇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뭐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남자를 놓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많은 이 바로가 뭐예요? 남자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왕들,
살인을 많이 한들 그 생명을 빼앗은 국가나 나라는요, 그렇게 흥왕이 되진 않아요. 반드시 피해 보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빼앗는 이런 폭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도 없다며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북한은 좀 어떻게 없다고 하는데 약간 의심스레 얘기하니까 그 김재정이 이제 걔가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대가를 지불 할 것 같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웃기는 나라란 말이야.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도 저렇게 북한이 저런 나라일까? 통일이 돼도 참 걱정이 될 정도라고.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기들 만든 법에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뭐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심판과 열매를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여러분 입장에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로 죽이고 뒷담화로 공격하고 여러분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그 사람을 모함하고 이러는 거 그 사람 혼적인 살인이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을 너무 지켜야죠. 그에 대한 또 판단하는 사람 판단을 받게 돼 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모든 남자는 죽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레이지파에 뭐예요? 아들이 또 태어났네. 아주 아리따고 잘생긴 아들이야. 그런데 대체로 보면 남자아이의 울음과 여자아이의 울음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아이를 숨겨놓고 이제 기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막 그 당시 이 식민지가 제대로 집이 제대로 방음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래도 아이가 점점 무릎이 커지니까 또 이불로 이게 천막같이 만들어서 좀 안 나가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이 아이가 또 그래가지고 또 자기 누나는 보초도 쓸 수도 있고 그냥 이 아이가 점점 무릎이 커지거든. 그 말로 해도 되냐고 그게 울면 안 된다. 죽음이 온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말이 해야 얘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숨겨놓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라에서 이 생명을 빼앗고 복음적이지 않은 법은 뭐예요? 저항하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돼요. 좋지 못한 법은 뭐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아들이라고 누굴 아들 낳고 싶으나 차라리 딸 낳기 말하기 때는 아들을 생사하고 하나님 역사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려고 할 때는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불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좋은 부분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분명히 기독교를 박해한다든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든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그 불과 그냥 법대로 하면 죽여야 된다니까. 법대로 하면 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꼭 육신의 생명인데 진리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이기 속에서도 지켜야 될 점이 있어요. 이러면 3개월 동안 이 사람은 피 말렸다고. 피 말리면서 아이를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또 자기의 생명이니까 얼마나 3개월 동안 지키려고 보호하고 애를 쓰겠냐. 최선을 다해서 거 아니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반드시 법이 여러분에게 올무를 걸게 한다든지, 환경적으로 질병, 온역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법이 이런데 네 운명이 그것밖에 없어.
우리는 네 여동생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불쌍하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3개월 동안 최고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그 노력을 하고 지켜라. 그 후에는 뭐예요? 여러분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발명을 하든지 영혼 전도를 하든지 뭐 성경 연구를 하든지 뭐 사과와 돈을 벌든지 간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최선도 다 안 하고 노력도 많이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기회가 오지도 않고 기회가 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은 뭐예요? 다 해놓으란 말이에요. 기울여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최선을 안 하고 무슨 기회가 오냐. 그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도전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안 오는 건 뭐냐? 죽을 듯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아이를 빼앗길 듯 할 정도 해봤냐 이 말이에요. 3개월 동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이 생명을 살리려고 최고 최선을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응답이 왜 안 왔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우리는 왜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것은 다 주야로 3개월 동안 다 해. 약 100일 동안 다 해버렸어.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소관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기회가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한 방법 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에요. 막 아들이 발각이 될 때까지 막 4개월 5개월 동안 끝까지 막 개 같으면 목을 이렇게 울 때를 자르면 되잖아. 그렇게 했더라면 잘못하면 자기도 생명을 잃고 이 아이도 생명을 잃어. 이 자기가 가정에서 지키는 그 방법이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거 계속 고집하면 뭐예요? 사실 살생을 불러오는 미련한 행동이냐. 그 가정에 살 건 다 했으면 다른 방법을 아이디어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무 같은 걸 아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잘라와서 갈대로 해가지고 이제 원시 작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아이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엮어가면서 물이 새면 안 되잖아. 물이 새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역청을 바르고 우리나라는 베네 쪽을 갖다 놓고 이 아이를 태워서 보내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지 몰라. 안 그러면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이분이 그 아이를 예쁘게 싸가지고 뭐 애국에 뭐 부잣집 앞에다 갖다 놓고 살짝 도망온다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병원에다 갖다 놓고 온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모험적인 방법이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으로 비장한 방법이 있어요. 차라리 발각돼가지고 애굽의 더러운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일강에 가다가 침수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비장한 방법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다른 방법을 이들은 고안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참참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제 나는 몰라 할 일 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고안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와 큰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서 좀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경연구하다 보면 그 탈출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회생시킬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영웅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목사님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 가지고 뭐 자꾸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성탄절 축하 예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성탄절 축하 예배도 못 드리게 생겼어.
많아요. 50명 미만. 3단계 가면 더 인원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를 이기 말하고 나라만 자꾸 멀망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는 예배당 짓는 것도요. 마치 갈대상자처럼 한 가정씩 해서 그 투명 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양쪽 동서남 다 문을 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안을 해가지고 여기에만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또 차단되는 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면 뭐 컨테이너 같이 쫙 나가지고 투명해가지고 그냥 그 한 가족씩 들어가라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명, 10명씩 들어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투명을 놓고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대제가지고 한 몇백 개 다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든지 어쨌거나 뭐든 연구하면은요 다른 방법으로 줘요. 이 방법이 끝나면 저 방법을 줘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 새로운 방법, 연구 방법에서 기발한 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 살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든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기회가 와요. 이 갈대 상자를 봐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정성이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어야 안 되니까 막 촘촘하게 마치 어찌하든 그 물이 침범 안 되고 뭐 상어 같은 건 없겠지만 악한 고기가 침범하지 않도록 뭐 얼굴만 나오게 하든지 뭐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든지 숨을 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갈대 상자를 아주 튼튼한 걸로 쫙 하고 막 역청을 칠하면서 해놓고 물 스며들지 않게 하고 이 아이가 그냥 어떡하든지 간에 잠시 몇 분 몇 초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어머니 마음으로서 그냥 걸리면은 사망이니까 물에 떠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생명을 어머니로서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금과 능력이 없어. 그래도 그 아이의 이 땅에 혼자서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그 갈대 상자 속에서라도 아마 젖을 든든히 먹여서 얼마까지 떠내려갈지 모를지라도 그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정성 몰려 기도하고 정성 어린 말씀에 젖을 먹이고 얼마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엮으며 당신의 어머니의 그날을 밀당을 하면서 자녀 생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풍류에 그냥 흐느끼도록 세상에 그냥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냥 자꾸 여러분을 합리화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않은 이런 속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마지막 그 배에서 담겨가는 그 정성, 다 정성, 자녀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말씀 전하고 정성껏 축복하고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또 부흥이 되거든.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오는 손님 하찮게 여기고 배웅도 안 하고 음식도 자꾸 또 양을 줄이고 뭐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것이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작은 것이 그 조만하면 무너지잖아요. 배가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다 아무나도 안 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기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그저 1단계 가정에서 3개월 할 만큼 했잖아. 네 운명이야. 할 수 없어. 다 우리가 같이 죽고 싶지만은 다음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단다. 이러고 끝낸 게 아니라 다음에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저 뜨내려 보내면서 잘 가라 굿바이 잘 가라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다 했다.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기 누나를 그 배가 떠내려가는 데를 뭐예요? 지켜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련하게 아버지가 따라가면 당장 당신 아들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 아니요? 뭐 잡혀갈 거 아니야. 그런데 조그만 그 몇 살이 됐는지 몰라도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미리암 누나가 이걸 지켜보고 가잖아. 그 누가 걸리더라도 뭐예요? 괜찮아. 걔가 애를 얻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루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걸로 바람에 맡기고 물결에 맡기고 그냥 기도로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는 자원이 누구예요? 누나잖아요. 누나를 끝까지 가서 따라가도록 아마 그래서 뭐 실 같은 줄로 이렇게 멀리 안 가도록 요 강 옆으로 가게만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떠나더니 끝까지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이 가정은 뭐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뭐예요? 기회 중에 절호의 기회. 가장 캄캄한 다른 밤은 뭐예요?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난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럴 때가 정말로 기회이듯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의인을 7번 넘으면서 8번 일어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배를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가물이 때려가다 보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바로 궁궐에 있는 공주가 뭐예요? 목욕할 마음도 들고 이제 궁궐이 이제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시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저쪽 오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없어. 이 사람이 아기가 있으면요 이게 또 달라. 얼마 전에도 보도 봤어요. 자기가 원래는 아들을 하나 놓고 뭐 딸을 하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그래 놓고 뭐 온갖 방송에서 자기는 입양이 꿈이고 비전이라고 요란하게 끌다가 뭐예요? 이 아이를 시켜면 때려 죽인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신병자지요. 교회 중직자의 딸이 되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망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지 왜 입양을 해가지고 감옥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 쫓겨났을 거야. 참 슬픈 일이죠. 이게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죠.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모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가지고 죽어왔으면은 이제 다시 끝까지 오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쭉 또 내려가고 이제 바로가 이제 부인이 아기가 있으면요 이 모세가 왔을 때도 감동이 50밖에 안 돼.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무자하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일부러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일어나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목욕하는 마음을 두고 그 나오도록 마음을 발걸음을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주관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공주님이 딴청을 피우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랬으면요 이거 떠내려가. 그런데 그 나일강을 여러분 나일강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워낙 강이 크니까 나무도 떠내려가고 별게 다 떠내려가고 무관심하가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떠나가지. 공주가 뭐가 답답하겠어. 그런데 거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일강 배를 이렇게 떠내려갈 때 배가 찰랑찰랑 옵니다. 이게 너무 조금만 빨리 가도 떠내려가 버려. 너무 천천히 와도 이분의 발견이 안 돼. 이분의 물길, 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물결로가 파장을 역사하고 이 사람 마음을 역사해가지고 살랑살랑해서 뭐예요? 땅이 마주치도록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타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기가 막힌 타이밍.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 그 물결에 파장물까지 다 죽어나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봐요, 이 가정에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으면 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지나갈 때가 올 것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때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잡는 타이밍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겠습니다. 미래함이 막 들고 가는데 막 어떻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게 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이제 갈대 상자 만들어서 하는 방법하고 뭐요? 내가 데리고 있지 말고 떠나보내는 방법. 떠나는 보내는 방법. 여러분 제자도 끝까지 데리고 떠나보내는 방법이 사회론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야. 떠나보내는 게 방법일 수가 있어요.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릴 수도 없으면서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시집을 보내든지 외국을 떠나보내라. 분리하라고. 걔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들을 다 안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 그는 또 다른 방법이요. 내 집에서 내 부모에게로 내 교육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그냥 떠나보내라고. 떠나보내. 그래가 쭉 떠나갈 때 이제 다 마주쳤어. 그 시녀 보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보니까 세상에 아리따고 아주 아름다운 아들이 해가지고 반드시 우셨는지 그 바로 공격하고 잉크했는지 마이 마들 하면서 했는지 웃을 줄 몰라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냥 애기를 보는 순간에 얘를 살려야 되겠다. 건져야 되겠다.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버렸다. 그거 누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데 그 미리암이 또 그 속에 딱 가가지고 공주님 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리네요. 제가요 애기는 그 산모를 잘 알고 있다고. 산모를. 그러니까 이 어리지만은요 이것까지는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가 너가 떠내려 가거든 공주님이 나오거들랑 뭐 그것까지 안 한 것 같아. 그런 한상 계신 없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아주 어린 애가 제가 그 유모 전나는 엄마 하나 소개해 줄까요? 얼마나 잘 됐어. 바로 그 공주 자기는 저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 됐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이 자원이 있어. 지혜로운 자원이 있어. 어리지만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목욕을 시키고 이제 바로 궁궐로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얼마나 울었겠어요. 애기가 젖이 붉고 줘야 되니까 쭉 하고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봐요. 절망이다. 끝났다. 죽음이다. 나일과 간격이다. 이제 우리 갈 돈이 없다.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것이 어두움이지만은 뭐예요? 어두움이지만은 죽음에 같지만은 뭐예요? 기회의 절정기로 한호의 절정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체인지 바꿔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나이도 많아집니다. 체주도 없습니다. 후음자가 없습니다. 미리함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분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로 축복이 가장 안전한 궁궐로 하나님 파송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애국 궁전한 반석 같은 데다 하나님이 피난처에다 모세님을 거기다 딱 집어넣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게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바로 궁궐에서 2인자인지 3인자인지 몰라도 이 공주의 권한 앞에서 그 누구도 이 아이에 대해서 뭐 출생지가 어디냐, 유대인이냐, 뭐냐, 뭐 유전자 검사하자, 혈액 검사하자, 이런 거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유명한 권력가 앞에 뭐예요?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애국의 뭐예요? 육군 사관학교에다가 글 보내가지고 최고의 훈련
교육을 그것도 장학생으로 무료로 받게 한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요 거기다가 궁전 교육까지 받아, 왕자 교육까지 받아. 그리고 궁전에 있는 모든 뭐예요 이 양식을 좋은 음식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구나 이 어려울 때에요 세상에 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고 돈 받는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젖을 주면서 일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돌이 생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래가지고 원치 않는 빽이 이 가정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완전 제대로 그를 세우도록 누가 그분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걸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님이 여기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해방시키는 위대한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마지막 기회 같아도 캄캄해 보이더라도 거기가 바로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가 고백하고 승리해 나갔어. 마치 모세님을 건지듯이 모세님이 해상하듯이 모세님이 길이 열리듯이 모세님이 그 공주의 왕자가 되듯이 그는 큰 위로와 축복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심하들 주님 나를 찾으시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할까 물리만 하던 나 불쌍한 이죄인 이제 좀 생각하며 세상 근심 떨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이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 주님 나를 어떻게 만날까이나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게 할까 물리만 하던 너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님 생각하며 세상 물질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시간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하실까요? 주님 내게 지금 오시면 전지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자식 이제 죽어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죄가 지니 주님만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이 레위 지파의 어버이들은 자기 아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가장 어두운 환경 속에서 최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여러분 따님과 아드님이 결코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데 우리가 태평양 바다 건너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어버이의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같이 춤을 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떠나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주의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떠나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누가 건면한 복음으로 세울 것입니까? 우리 자식 기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지만 주여 모세님 비슷한 스타일이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품에 있는 따님과 아들님들 정말로 하나님이여 제대로 후원하지도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양육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을 볼 때에 정말로 자기들이 최고 최선을 다할 때에 결국은 애국 궁전 육군 사관학교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물로 영웅으로 만들고 계신 주님의 승리를 보내서 우리의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 손자님과 손자님들이 말씀에 입맞추고 주여 말씀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면하며 위로하며 책망하며 세워갈 수 있는 꿈을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성장했다고 머리가 굵었다고 어머니의 말을 함부로 여기는 자녀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세님이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갈대상자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큐베이터에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큐베이터에 넣어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딸인 아들들 주여 말씀의 인큐베이터 생명의 생명수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모세님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이 힘이 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보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방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분은 저의 여호와 저의 구세주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기근이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샘물이 있으면요 새들이 동물들이 찾아와요. 아무리 어렵고 흉년이라도요 먹은 나무가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걸 깃들어요.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는 문제가 없어요. 이 기근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 거야 줘야 된다. 주면은 갈급한 영혼이 달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주여 이제는 왕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왕궁으로 영육의 풍성이 넘치는 그런 왕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해온 그 방식만 가지고 자꾸 하지 마시고 좀 파격적인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볼 생각하는 사람은 던져보세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K방역이 되고 이 정도 경제력이 살고 이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좀 위험스럽지만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 전력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는 어떻습니까? 세계 선진국 1등이라고 하는 미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독일 게르만 민족이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인큐베이터에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정도 안정되게 하시도록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에게 정말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늘나라의 왕궁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복지센터를 우리의 사업장들을 주여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들어서 넘치고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고 헤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여 감사함을 드리오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흥되는 기회입니다. 기도원 살리는 기회입니다. 교회 부흥되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님의 가정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 사랑 참 비전가 믿음 가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님 뵐 때까지 주님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갈대상자를 보면서 생명의 인큐베이터, 말씀의 인큐베이터, 성령님의 생수의 인큐베이터,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거기에다 넣어주시옵소서. 거기에 넣어주셔서 모세님은 민족을 건졌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건지고 정말로 민족을 건지는 정신이 좀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꾸 뭐 대통령 뭐고 자꾸 저도 그래, 그런데 나이 먹으면 그런데 비판하지 말고, 이 모세님 같은 인물이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길러 만들 거 아니야. 왜? 남의 자식이야. 대통령도 무시 남의 자식이요. 트럼프 씨도 남의 자식이고 여러분 자식 속에서 하나 나오면 될 거 아니요. 왜? 그럼 성씨에는 못 나오나? 왜 박지는 못 나오나?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건지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 못하면 애기라도 건져야지요. 그 여왕은 애기라도 건졌잖아, 공주를. 건지는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생명의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체가, 우리의 교회가 생명의 인큐베이터, 보호의 인큐베이터로서 사나운 물고기들이, 사나운 파도가 넘쳐들어서 침몰하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성령 생수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정말로 모세님같이 훈련받아서 민족을 건지는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모세 목사님 같은 영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 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오.